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9면 쪽에 기록되어져 있는 창세기 23장 10절에서 20절까지 한 절 한 절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2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아므리아 와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뒤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례를 가나안 땅 마므리아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무리는 곧 헤브론에 함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한 소유지로 확장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은 아브라함이 사랑하던 아내 사라가 죽자 사라를 장사할 땅을 구하는 과정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창세기 23장 1절과 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127세를 살고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슬퍼하면서 애통하다가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그 땅의 토박이 헷 족속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본문 4절 창세기 2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헷 족속은 구약 성경에서 가나안의 원주민 가운데 한 무리를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은 헷 족속 주민들에게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말하기를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자기에게 죽은 아내를 장사할 땅이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하였을 것입니다. 나그네나 거류민은 지역 주민의 동의 없이는 땅을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헷 족속 주민들에게 자기에게 땅을 팔아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자 헷 족속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대답하기를 창세기 23장 5절과 6절을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을 부르기를 내 주라고 하고 또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한 것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들에게서 대단히 귀히 여김을 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나 거만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그 땅 헷 족속 거민 헷 족속을 향하여서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창세기 23장 7절과 9절에서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고 하였습니다. 굴이 있는 막벨라 굴의 주인인 에브론이란 사람은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다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사람이 듣는 데서 창세기 23장 10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라고 창세기 23장 1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법적인 상거래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가는 성문 앞에서 이루어지곤 하였습니다. 그러자 또 아브라함은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모든 백성이 듣는 데에서 에브론에게 말하기를, 창세기 23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서 장사하겠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2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은 에브론이 해쪽 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창세기 23장 1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은 400세겔을 달아서 에브론에게 주었고, 그렇게 해서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쪽 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속지로 확장되었고, 그 후에 23장 17절과 20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거기에 장사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어디서나 그렇겠지만 아브라함의 시대에는 더더욱 장례가 대단히 중요하였습니다. 죽어서 제대로 장례되지 않는 것은 저주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의 장례를 관행에 따라서 잘 치러주는 것이 죽은 사람에 대한 도리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관행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을 다하여서 아내를 장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라를 장사한 이래는 관행을 잘 지키고 특히 평생 사랑한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지극한 정성을 다했다는 사실 이상의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라의 장례와 관련된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땅에 헤브론이라고 하고 기럇 아르바라고도 하며 마므레라고도 하는 곳의 주인인 헷 족속이 그렇게 호의를 보이면서 자기네 묘지 중에서 좋은 것으로 아무 것이나 택하여 그냥 쓰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그 땅을 돈을 주고 사서 사라를 장사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땅 주인인 햇사람 에브론이 돈을 안 받아도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슬쩍 제시한 땅값은 은 400세겔이었습니다. 이것은 비록 꼭 그 값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흥정을 시작하기 위해서 처음 불러온 값이라 하여도 너무나 과한 값이었습니다. 보통 적절한 값의 2배를 아브라함은 굴이 있는 밭 끄트머리 하나를 땅 주인이 처음 부른 값 400세겔에서 한 푼도 깎으려 하지 않고 그냥 산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돈을 깎지 않고 은 400세겔을 다 주면서 그 땅을 사려 했겠습니까? 첫 번째는 훗날에 분쟁의 소지를 확실히 없애려는 아브라함의 신중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또 창세기 15장의 사건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엘람왕 구르라오메를 비롯한 네 나라 왕들의 연합군이 소돔과 고모라 등 5나라의 연합군과 전쟁을 하여서 이기고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갈 때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일가와 재물도 노략질을 당하게 되자 아브라함이 가병들을 데리고 쫓아가 싸워서 엘람왕의 연합군을 쳐부수고 롯의 일가와 재물을 되찾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해 나와 그에게 감사하면서 사람은 자기에게로 돌려보내되 물품은 전부 아브라함이 가지라고 하였지만 아브라함은 시루라기 하나도 받기를 거절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면 그 어떤 이득도 취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복 주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복을 받으리라고 약속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 주심의 약속을 확신하면서 세상으로부터의 복 받기를 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을 약속받은 백성이라면 아브라함처럼 행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도 복받고 세상적으로도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런 복도 제대로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자기 재산을 다 바치고 백성들도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림으로써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모두 마치게 되자 온 회중 앞에서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신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건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부귀 영화와 성공과 출세가 다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안다라면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방법으로 복을 누리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확신하면서 사는 참으로 복된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서 온 나라와 국민을 복되게 하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